오늘 봉독하신 이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농로, 물레죠.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빚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그릇이 잘못되지면 그 흙을 다시 뭉개서 그 흙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빚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장면을 보게 하신 후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세 가지 주제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토기장이와 그 진흙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6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직접 본 것, 바로 그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흙으로 그릇을 빚습니다. 그렇게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만들던 흙을 다시 뭉개서, 그 만들던 그릇을 다시 뭉개서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빚어지던 그 그릇이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서 다시 빚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그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그 진흙의 반죽의 상태가 어떨지, 빚어진 그릇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가마에서 구워진 후에 그릇으로 다 만들어진 후에도 그 그릇을 남길지 깨뜨려 버릴지 그 권한은 오직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한국에서 섬길 때 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 가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이 경기도 모땅에서 이 도에 가셨거든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큰 가마를 운영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본 광경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또 새로웠습니다. 수많은 그릇들, 그 많은 도자기들이 이제 몇 날 며칠 불을 뗀 가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열기가 다 식히고 나면 이제 그 그릇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도예가, 우리 집사님의 남편인 그분이 이리저리 살펴보는 거예요. 이리저리 살펴보시다가 그 끝이 뾰족한 작은 망치로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그 아까운 거 그냥 깨트려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좀 흠집이 나서 깨트리고, 어떤 거는 빛깔이 안 좋아서 깨트리고, 어떤 거는 그냥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트리고, 그 광경을 멀리서 함께 지켜보던 그 집사님, 그분의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건넵니다. 아휴, 지금 얼마나 많은 재료비를 들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다 깨트리고 맙니다. 다 깨트려 버립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못 말립니다.
오직 그 처분의 권한은 도예가, 토기장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도 자신의 손에 있는 그 흙으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듭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그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마음에 드는 그릇으로 만드실 권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민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죄악에서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그 생각을 돌이키시고 바꾸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거두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흥망성쇠와 생사와 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복과 화, 우리의 생사 화복이 무엇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시급히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다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의 의미는 앞에 무슨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되었던 비유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먼저는 토기장이가 자기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원하는 백성들을 빚을 고난이 있으므로 바로 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토기장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그릇은 뭉개버리고 새로 빚을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악을 행함으로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들을 뭉개버리실 고난과 새로 만드실 고난이 있으므로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요약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것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바 된 백성들이므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으니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고치라. 그리고 그 돌이키고 고친 모습을 8절,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복을 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심는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5절 말씀에 따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것, 그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그 그릇만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남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 주시는 이 말씀은 그저 낭만적인 어떤 우리에게 한 감정적인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레미야 7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그 백성들, 심판으로 주어지는 경고마저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고치라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간곡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가 그 과정을 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 그릇에 합당한 흙을 먼저 구합니다. 흙이 필요하죠. 재료를 구합니다. 근데 그 원재료로 구한 흙은 바로 쓸 수가 없어서 그 흙을 정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굵은 모래들, 이물질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제거하는 방법이 주로 큰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흙을 넣고 오랫동안 저어서 가라앉히는 겁니다. 저으면서 불순물이 있으면 떠내면서 계속 가라앉히면 마치 우리가 감자 녹말 가라앉히는 것처럼 이제 부드러운 앙금이 그 물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드러운 앙금만 걸러서 또 채로 그것을 걸러서 이제 흙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반죽을 하겠죠. 그 반죽된 흙을 밟고 또 밟아서
흙 속에 공기를 빼야 된다고 합니다. 흙에 공기를 빼지 않고 도자기를 만들면 기포가 나서 깨지거나 흠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반죽된 흙을 여러 날 밟고 밟습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빼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흙으로 모양을 빚습니다. 다듬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건조의 시간을 둔 후에 초벌로 처음 굽습니다. 약한 온도로 구워서 또 그것을 꺼내서 식혀서 다시 유약을 바른 후에 또 말리고 그리고 다시 재벌로 구워서 재차 구워서 비로소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얼마나 그 귀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저 우리가 쓰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정성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정성을 들이셨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지시고 다듬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성령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토기장이처럼 거친 흙이었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곱고 부드러운 그릇의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공기를 빼게 하셨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약을 바르시고 구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패역의 길을 너무나도 멀리 걸어와 버렸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을 옮겨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고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완악하게 행동하겠다. 바로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선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마저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불순종의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멸망과 심판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릇을 하나 사게 하시고 그 그릇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리게 하십니다.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이 깨어지는 그릇이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경고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이키면 삽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잡혀지면 다시 뭉개질지라도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은 동시에 구원의 초청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심판이냐 회복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저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의 날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순전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희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진흙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양을 가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깨지는 그릇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남겨지는 그릇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고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결정이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